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응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응답의 약속을 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지상생애를 이제 지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찾으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예수님도 약속하시고 그분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우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있고 공적으로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많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시댁의 풍습을 따라서 성묘도 가야 하고 제사 음식도 차려야 하는 분위기에서 매우 곤혹스러운 추석을 지내야 되는 어떤 성도님이 체험한 일입니다. 이분은 성묘를 가는 도중에 자동차 안에서 하나님께 진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산소에 가면 또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라고 강요하는 친척들의 눈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없는 절을 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자동차 안에서 기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산소에 도착했는데 침묵은 계속되었고 기계적으로 작업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절이 진행되었는데 결국 자기 차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데 집안 어른 중에서도 가장 완고하기로 이름난 분이 나서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절은 하지 말고 절 대신에 기도를 하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처음으로 많은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곤혹스러운 환경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연구하고 구실을 찾았지만 솔직히 기도는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우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큰 빵 한 개를 놓고 기도하는 노인의 그림.
성화라고 해서 이제 자주 걸려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조지 밀러의 기도입니다. 조지 밀러는 유명하죠.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돈 없이 한 푼도 없이 출발을 해서 무려 2천여 명의 고아를 양육한 고아의 아버지로도 불립니다. 근데 그 2천여 명이 그냥 먹여 살린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귀족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가면서 2천 명을 양육했고, 거기에서 이제 배출된 이제 사람들은 또 다시 교사로도 채용이 되고 또 함께 일하기도 하고 이런 큰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전기를 보면요. 오늘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오늘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런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전기 중에 한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면 너무 유명해서 자주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어느 날 고아들에게 먹일 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먹여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제도 빵을 주셨는데 오늘은 빵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아들에게 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먹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는 기도를 마친 다음에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을 친 거예요. 아이들이 식당에 왔는데 빈 식탁이죠. 그런데 우리 다 같이 식사 감사 기도를 하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넉넉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 나타날 줄 알았는데요. 없는 거예요. 빈 식탁을 놓고 감사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기도가 끝난 후 잠시 후에 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 동네 빵 공장 하는 사장님이 큰 트럭에 빵을 가득 싣고 와서는 지금은 빵이 많이 팔리는 계절이어서 빵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팔리지가 않아서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밀러가 고아원을 하는데 빵이 없어 굶고 있단다. 빨리 가져다 주려무나.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기도 응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때는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큰 승전보를 울리자 주변의 가나안 원주민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한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듯 싶더니 좌충우돌하며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를 함락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또 기브온과는 화친 조약을 맺는 거예요. 사태가 이쯤 되니까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모리 민족의 다섯 왕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공격한 것은 가나안의 중앙을 관통하는 작전으로서 이것으로 가나안 민족을 남북으로 갈라놓았는데 이것이 가나안 전쟁의 제1라운드라고 한다면 이어서 이제 제2라운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남쪽의 다섯 왕을 전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 이후에 제3라운드는 이제 북쪽을 공략하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의 남쪽 다섯 왕의 공격을 받아서 곤경에 처한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출동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적군을 물리치고 하나님은 큰 우박으로 적군을 섬멸시키십니다. 그러나 적군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해 있는 동안에 적군을 다 섬멸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태양의 진행을 멈추게 한 일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소원을 들으신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소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에 몰입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게도 하였고 다시 기도하여 비를 내리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여호수아나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우리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슈퍼맨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증언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확신과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반면에 우리는 확신도 간절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 자체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거예요. 다만 형식적인 기도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믿고 확실하게 기도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드린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의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드리실 때 얼마나 간절했으면 땀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핏방울 같았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입으로만 간절했지 실제로 간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땀도 흘리지 않습니다. 핏방울과 같은 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기도로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돌아오려면 이처럼 간절한 영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를 드리면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신자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인간의 신념, 그 신념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또는 혼동하고 있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유창한 기도나 설득력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신자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자의 강한 인간적인 신념이 있어야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자의 강한 인간적인 의지나 소원이 담겨 있어서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기도 생활에서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의 의, 나의 신념,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대단히 경계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주님도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이런 것들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 사실은 지식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 그럼 이것으로 전부 다 완전히 갖추었느냐? 우리가 좀 더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해와 달의 자전과 공전을 멈추고 산이 뽑혀 바다에 던져지고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는 능력 있는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믿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믿음은요, 여기에 더해서 첫째, 하나님은 그런 일을 꼭 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둘째는 그런 일을 반드시 하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셋째는 더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런 확신을 어디서 얻어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생각, 판단, 소원, 신념, 강한 의지, 이런 것으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분의 약속을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 응답의 능력을 소유하는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된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일방적으로 그것을 골라 잡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다 우리는 진정으로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그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듣고 행하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기본으로 근거로 해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전멸시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5개국의 연합군과의 싸움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우박으로 적군을 직접 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적군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야음을 틈타서 적군은 도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완승으로 마무리 지으려면 해가 더 길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해를 정지시키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11년은 참 유명한 해죠. 3월 11일에 일본 동북지방 태평양 해역 해저 깊이 24km 지역에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거대한 쓰나미가 들이닥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수소 폭발과 방사능이 누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단번에 우리나라 전체가 평균 2.3cm 동쪽으로 움직였다 그래요. 울릉도는 4.5cm, 독도는 5.4cm가 동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탈리아 국립지구물리학화산학연구소에서는 일본 대지진으로 지구 자전축이 10cm가량 이동을 해서 지구 자전 시간이 1000만 분의 16초 정도 짧아지면서 하루의 길이가 짧아졌다.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하루의 길이가 1000만 분의 16초 정도 짧아졌다. 이 대지진의 결과인 거예요. 동일본 대지진은 하루해를 짧아지게 만든 것이고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루해를 길어지게 만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연계에서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지진으로도 일어나는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내 기도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과연 기도 응답에 합당한가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감정에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판단과 소원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신념과 진정한 믿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을 받으며 항상 감사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